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다 왔는데 강대상 위에 은혜의 만남 졸업식이라는 이 배너가 다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참 사랑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은혜의 만남을 마치고 이제 오늘 3부 예배 후에 졸업식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다 수고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새 가족들 정말 오셔서 정말 은혜 받고 또 성령 받고 이번에 특별히 그 많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도 한번 진심으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첫날 첫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 이 선교사님들의 그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책들 이렇게 보면서 그 중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큰 감명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어느 선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어느 날 선교회에서 이제 우리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앞으로 이 선교비를 보낼 수 없으니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먼 곳 영국에서 중국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곳에 있자 하니 선교비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두 단어를 주시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오늘 설명드리겠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탁 붙들고 그렇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 걸고 중국 사람 말을 하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정말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진퇴양난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우리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어는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큰 반석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단어는 돕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벤에셀은 도움의 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가봇 시대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제 사사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지속되는 범죄,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말 수양에 우리 온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새가족들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제 아무리 내가 지속적인 죄, 오늘 이 예배에 올 때까지 계속 지속 반복적인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블레셋을 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열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도우실 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중국의 어느 그 선교사님이 28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듣는데 그 당시 28년 전에는 이 감옥에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옛날에 먹던 그 달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달걀이 또르르르 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서 먹었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달걀이 하나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나 그 다음 날에 유심히 보니까 어떤 생쥐 한 마리가 그 달걀을 굴려서 오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살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의 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그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마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 홍수로 다 쓸어버렸지만 방주를 통해서 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럴 때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위에 너무 통증이 있어서 갔는데 위암 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정말 이것은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남편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남편을 원망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어느 그 감리교 학장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학장님이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한번 감사 노트를 한번 이렇게 드려서 그 노트에다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감사 노트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참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남편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래도 나에게 해줬던 그런 조그만 일부터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조그만 거에 이렇게 감사하니까 또 감사할 만한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다 보여주시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마음이 어차피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그동안 나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들에게 한번 감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했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감사합니다. 이게 현재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길을 또 그 다음날에도 감사하고 그 다음날에도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서서히 통증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 수행에 주신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사건, 그리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일평생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25년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삭을 받았을 때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100세 때 이제 청천지 병력 같은, 이제 100세 후에 몇 년 있다가 이삭이 소년이 됐을 때 청천지 병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거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말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제물을 이삭이 번제다 그러면 이삭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 숨이 끊어진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오장 육부를 다 꺼낸 다음에 그 제물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태울 때까지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가 임한다는 거, 그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그 양은 번제 그 제단 그 제물은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수양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예비한 그 수양이 뒤에 있었고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꼭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안과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두움과 환난도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는 거예요. 17살 때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마른 우물에 빠쳐버렸습니다. 정말 거기서 어두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는 애굽에 팔려나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감옥에서 또 어두움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요셉의 인생에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선한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는 어두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제가 한번 간증드렸던 그 우리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로 있는 이돈 장로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학급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뉴욕 공항에서 이제 딱 내려서 그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줄을 공항에서 섰답니다. 근데 너무나 줄이 길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다 낭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옆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이제 그 얼음에 넣어가지고 그 오렌지 주스를 마셨답니다. 근데 그 오렌지 주스를 먹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배탈이 났나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용무를 마치고 완전히 늦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서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했더니 부총재님 지금 이 빌딩에 불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슨 소방 훈련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막상 그 빌딩 앞에 딱 가보니까 갑자기 그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그 비행기가 정말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가 와르르 다 빌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렇다. 정말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갑자기 배탈이 나는 그런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안 좋은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바울이 정말 자신의 그 생명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예비한 것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문제와 장애물과 또 내가 정말 좌절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꼭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이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이 귀한 분의 이 동영상을 한번 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우리 동영상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이승복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가 마비된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KBS 공영방송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뉴욕대를 졸업하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또 다트미스 대학에서 의학 박사 석사를 했습니다. 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고 이 낡은 장갑 굳은 살이 그동안에 그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큰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유년기를 11살 때부터 기계체조로 견딥니다. 기계체조를 시작했는데
뛰어난 기량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1983년 7월 4일 그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제 목이 떨어져서 목에 부딪혀서 척추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세 때 금메달의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재활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더 이상 인생의 꿈이 없다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됐지만 공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뉴욕대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캠퍼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은 사람마다 계획이 있다는 것과 이 땅에서 온갖 정멸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아픔과 무너지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로세로 100km나 되는 큰 바위를 1년에 한 번 참새가 한 번씩 좋아서 달아 없어지게 할 만큼의 그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티끌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삶 가운데서는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더 이상 금메달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할 때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이었던 어머니도 중풍으로 한 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2개의 휠체어를 끄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감당할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고통에 있는 어느 형제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이런 고통을 경험했었다. 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로 이제 꿈을 가졌지만 내가 넘어져서 큰 좌절 가운데 있었어. 이제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고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의사들과 의료진이 너를 돕고 있어. 계속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나가자 하면서 만나는 환자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재활을 해야 하는 환자인 동시에 의사인 그는 세계 최고의 병원의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휠체어를 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